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이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분들한테 우리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승리합시다. 자, 오늘 제목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거 있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전에 어른들이 심심치 않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80년대였는데요. 그 말에 익숙해져서 우리 친구들끼리도 헤어질 때는 한 주간 승리해라. 그것이 우리가 헤어질 때 인사였습니다. 당시의 어른들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공경의 대상이었고 또 모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또 서로를 말할 때는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어요. 학생들도 본받아서 서로 간에 또 친구이지만 또 예배 모임 가운데 있을 때는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또 발표를 할 때는요, 제가 잘 못해도 은혜로 도와주시고 좋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땅히 잘 해야 되고 또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지사처럼 여겨졌습니다. 영적인 흐름,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80년대에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금요철을 했는데 저는 무슨 생각했는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금요 철야를 했던 것 같아요. 1부 예배는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2부 예배 때는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맨 처음에 기도 제목은 언제나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이어나갔어요. 금요 철야가 보통 10시부터 시작했는데 한 12시경에는 빵과 우유를 먹고 새벽 4시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가 정말 철야 기도였어요. 그때 기도회에서 어른들이 제일 많이 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찬양을 했나? 아니면 또 왜 그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악해져가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헤어질 때도요, 평안하세요 이게 아니라 승리하세요 이랬습니다.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한테는요, 기도에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도 이전을 기억하면서 다시 서로 간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예. 자, 오늘 17절에 보면요, 어깨에 힘이 쭉 들어가서 의기양양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람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오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도 그럴 것이요. 내 왕국, 내 나라, 내 부족에게 잡혀간 조카롯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구출해 옵니다. 예. 물론 집안에 있던 318명의 수완은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내 왕, 내 부족의 군대가 겨우 몇백 명이겠어요? 그런데 고작 318명으로 박살을 냈어요. 어깨에 정말 힘이 들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20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그만. 예. 아브라함의 승리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큰 승리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남자 망신 다 시켰죠. 예. 남자는요 자존심 떨어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예. 생각해볼까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목숨 잃을까봐. 예. 분명히 속이고 나서 분명히 마음에 눌림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상황은요 비록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 정말 여겨지는 시대일지라도 아브라함의 말과 또 바로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되지만은 영적인 쇠퇴를 말하기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못 이겨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보여지는 세상을 의지하리라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뭐냐? 진짜 은혜가 뭔가?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러신다면 우리는 벌써 몇 번, 몇십 번이라도 버림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이전에 우리 말씀을 마칠 때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른손 불끈 쥐고 함께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 큰 일을 겪고 나서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예. 지역적인 올라감도 있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예. 성경에서 내려갔다 좋은 거 아닙니다. 동쪽으로 갔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갔다 좋은 겁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네겝으로 올라갔다 말씀하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회복의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회복이 이루어지니 다시 올라간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말씀 읽으세요. 안 읽어져요. 왜요? 올라가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애굽에 있다가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삶에도 뭐가 문제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올라갔더니 뭐가 문제냐? 땅이 좁아요. 땅이 좁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섭니다. 자, 우리 13장 보시면요, 12장과 영따판이에요. 1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좀 쫌생이 같아요. 쫌생이 같아. 그런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성인 군자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너 먼저 어디로 갈지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무던히 아껴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뭐예요?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우리 오른주먹 불끈 쥐고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올라가자!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자! 올라가야 은혜 받습니다. 올라가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깨달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지나고 깨달음과 또 은혜의 감각이 사라질 때는 다시 자신의 소욕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시는 말들이 있었지요. 십자가만 보면 눈물 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그냥 하나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결정하고 또 신학에 들어가기 몇 달 전에 정말 그 말이 진짜구나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니까 내게 죄를 진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넓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야지 그 수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까지도 팔 만큼 현실을 두려워했다면 네겝으로 올라와 있을 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자기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줄 만큼 마음이 넉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려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내려가면 내가 드러나고 올라가면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줬을 때 롯이 택한 곳이 있지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죠. 근데 과연 롯은 그곳이 죄악의 소울인 줄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3절 죽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한 큰 죄인이었더라. 알았을 거예요. 선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어찌 그리 악해는 잘 드러나는지요. 롯은 보기에 모든 것이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말씀하세요. 어디서 옮긴 거예요? 그럼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헤브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잡혔습니까? 이쯤 되면요, 자기 아내를 내줘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숨을 고를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부족과 다섯 부족 간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도 그 중간에 있던 롯이 끌려갔습니다. 이에 자기가 기르고 훈련한 병사 318명을 끌고 겁도 없이 네 부족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였을까요?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때문에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일도 어느 정도는 바이바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렸을까요? 여러분, 너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성공시키지는 않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면서 단련시키세요. 그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연단이죠, 연단.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의기양양, 기고만장, 폼생폼사, 천상천하, 유아독장. 내가 해놨다.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타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 3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축복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은 비유, 예표, 그림자라고 했어요. 무슨 비유예요?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예표하고 그림자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구약입니다. 이 실상이신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승리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떡과 포도주예요? 너 내 왕이랑 싸움하느니라 고생했으니 배 고플 거다. 이거 먹고 힘 좀 차리거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멜기세덱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찢기실 몸과 또 흘리실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싸움은요,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원수의 괴계를 능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재주재가 뭐예요? 천재주재가 하늘과 땅의 통치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바라크라고 해서 무릎 꿇다 납작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승리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납작
엎드려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2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보세요. 승리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복 받으시겠습니까? 네. 내가 그 복을 받는 순간 나는 납작 엎드리고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는 순간, 곧 무릎 꿇는 순간 모든 공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복 받고 싶습니까? 그 복 받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런 분은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복 받으세요. 옆분들에게. 예, 저도 정말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 받은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 내가 숨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도 복이지만 성경에 말한 최고의 복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그 은혜를 알도록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복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요? 승리의 원인이 철저하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복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아브라함이 깨닫고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11조예요. 11조.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히브리 뜻은 건너왔다,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입니다. 고향에서 가나안을 올 때는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11조예요. 11조. 11조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그 11조가 뭐예요?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까? 그것도 맞죠.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10분의 9는 자기가 갖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11조입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런데 진정한 11조의 의미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3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3장 8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형식적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차라리 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가 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사실 이때는요, 마음에서 하나님 떠났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것도 다 흐트러진 시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랬을 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질문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도둑질한 너희여,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할례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 표이듯이 11조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멜기세덱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의기양양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군요. 내 삶의 승리의 근원, 승리의 비결은 천지주제이신 하나님께 있었군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표로 그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승리의 원인,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지적 행위입니다. 11조 잘합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승리의 원인, 이제까지 나를 이끄신 주체가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승리의 근원은 오직 주께 있으니 이 시간도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은 복 받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내가 복받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